시편 119편은 총 176개의 절로 이루어진 시편에서 가장 긴 시입니다. 이 같은 분량은 성경 66권 중에 비교적 내용이 짧은 30개의 성경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앉은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묵상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긴 시를 시편에 담아 놓았을까요? 우선은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교육과 훈련을 위한 분명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에 오래 남도록 먼저는 176개의 절을 22개의 단락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점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22개의 단락으로 구분한 기준은 히브리어 22개 알파벳에 따른 것입니다. 각 단락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시작합니다. 각기 한 연은 8개 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의 8개의 절은 각각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의 8개 절의 각각의 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시작합니다. 이처럼 시편 119편은 22개의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내용의 파악과 기억하는 데 유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같은 구조를 따라 알파벳 순서대로 노래하고 기도함으로 시편 119편이 담고 있는 내용을 비교적 기억하기 쉽고 행동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매우 정교한 구조와 배열로 쓰여진 시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하며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편 119편이 교훈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만큼 이 시를 읽는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이 시편 119편의 시는 매우 중요하고 유용할 것입니다. 신앙은 옳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강화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에게 옳은 방향은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의 시작입니다. 복음은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질병으로 투병 중일 때나 힘든 상실의 경험을 할 때에도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할 때마다 달콤한 연애의 시간에도 결혼 생활 가운데에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이 자기 삶에서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기억하고 행동하며 지속하는 옳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사실상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익숙한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은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일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삶을 사는 동안 인격적이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일이며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길에서 성경과 기도는 길고 긴 순종의 길을 가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안목은 예수를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길에 해롭다고 저는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안목 중에 한 가지를 말해보자면 갖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당장 가질 수 있다는 자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자기 판단에 될 것 같은 일에 될성 싶으면 일단 뛰어들어서 일사천리로 해치우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자기 확신에 찬 낭만적인 나는 할 수 있다입니다. 요즘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집중력은 기껏해야 15초 TV 광고에 길들어져 있고 현실 감각은 60초짜리 영상에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극적인 이야기로 사람의 안목을 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을 지속시키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내가 믿노라고 손을 들고 일어나는 결신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썰물처럼 사라지는 것도 가공할 만큼 큽니다. 또한 회개하고 거듭난 간증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한 제자된 증거를 자기 삶에서 보이는 사람은 적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조차 포장이 색다르면 불티나게 팔리지만 그 참신함을 잃고 나면 쓰레기처럼 쌓여갑니다. 분위기를 강조하는 종교 체험은 대세를 이룹니다. 그러나 인고의 덕을 쌓으려는 인내의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초대교인들처럼 거룩한 삶을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시대의 기독교는 관광객의 구미를 맞춰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안목인 즉시성과 일회성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세상의 안목이나 세상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옳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하는 제자와 순례자입니다. 제자는 자신의 일생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제자는 학습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방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순례자는 평생의 여정이 한 곳, 즉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순례자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 옳은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으로 신앙의 길을 가는 신앙인은 제자의 삶을 사는 순례자입니다. 혹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과 기도가 연합하는 자신을 위한 각자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다른 영역도 행위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의 연합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과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연합 속에서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센 물결을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119편을 기도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낮은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읽기 위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능한 천천히 급하게 읽지 말고 구절과 단락에 찍힌 구분점을 의식하며 천천히 소리를 내 읽으며 자신이 읽은 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십시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현실에 이미 찾아와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처럼 시편 119편을 읽었습니다. 그때 저를 감동한 말씀을 소개하면 37절과 38절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하여 내 눈을 돌이켜 허탈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49절과 50절에서 무너진 저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성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67절부터 71절을 통하여 회개하는 정직한 마음이 창조되며 고난을 받아들이게 하는 음성,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92절부터 94절 그리고 107절과 109절을 통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음성.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리고 116절과 117절을 통하여 내일을 살아낼 힘을 주시는 음성인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132절부터 134절을 통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음성. 주의 이름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리고 154절과 165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음성.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를 감동 가운데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처럼 말씀을 읽는 것이 나의 기도가 되었을 때 같은 시편 119편이지만 다른 감동을 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새로운 기도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씀과 기도가 연합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골몰에서 성경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신앙인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합을 이룰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긴 시이며 기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면 시편 119편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조용히 천천히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게 읽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연합하는 것 속에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자의 모습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는 말씀과 주 예수와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자신의 기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19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여러 표현인 말씀, 증거, 법도, 율례, 계명, 도, 길, 판단 등을 기도와 연합하고 행동함으로써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과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의 안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의 부활의 삶을 말합니다. 이 같은 삶의 방식은 이 땅에 계셨던 주 예수의 모습에서 역사적으로 종교 개혁자들과 개혁주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의에서 떠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치열한 투쟁과 고통과 고난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인격의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인해 받는 복으로 위로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선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는 복된 일에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말씀과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연합되어 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